예,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5대 예배 7장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8장부터는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배가 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을 백성들은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 그게 5장까지 말씀이었고 6장부터 7장까지는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제사장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한 것이 6장, 7장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사장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모세에게 명령 내린 것은 몇 가지 말씀을 해요. 일단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오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다 모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올 때는 뭘 가져오느냐면 옷. 그 옷은 평상시에 입는 제사장들이 입는 그냥 이 옷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 그 옷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의복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이 관유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임직할 때나 왕이 시험을 받을 때에 쓰는 그 머리에서부터 부어서 이제 너는 이 직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렇게 사용되는 기름, 그걸 관유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위하여서는 수송아지, 그리고 순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회중들도 모두 회막문 앞에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면 의복을 입히고 의복 입히기 전에 먼저 몸을 씻고 그리고 속옷을 입히고, 이때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고 반포 속옷이라서 흰 옷으로 이렇게 만든 그 위에 겉옷을 입는 그런 옷을 입히고 겉옷도 입히고 그리고 흉패와 그리고 그 속에 우림과 둔빔을 넣고 띠를 띄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관을 씌우고 그 앞에 금패를 붙이고 이런 일을 하도록 보여줍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을 중점을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제사장 정결 예식, 다시 말하면 위임 예식을 언제 하느냐 보면 제사장 옷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성막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한 게 아니에요. 언제 하느냐? 5대 제사를 정해 놓고 했다는 거예요. 5가지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그 규례대로 제사장이 이제 정결 예식, 위임식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복을 가져오게 하고 관유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위하여서 수송아지를 가져오는데, 거기에 순양 2마리는 뭐냐면 한 마리는 번제를 위해서 가져오게 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화목제를 위해서 가져옵니다. 마지막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가져오도록 했는, 누룩 넣지 않는 떡을 가져오라 했는데 이 떡은 소제를 말했던 거예요. 5가지 제사 중에 4가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속건제는 성물을 부지 중에 만졌거나 이럴 때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4가지의 예배를 명하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 막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식을 거행할 때, 정결 예식을 할 때는 번제를 드리고 싶다 했을 때 번제물 뭘 가져올까요? 이미 앞에 번제물은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가져오너라, 딱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제사장도 반드시 어떤 것을 할 때는 그 앞에는 근거를 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그 사람이 성장하거나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너무 이상한 점은 모세가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딱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모세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의도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번제, 내가 생각하는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정결례식, 그걸 모세는 단 1도 넣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더라는. 그럼 모세는 허수아비인가? 어리석은가? 모세 하는 행동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그건 로봇과 뭐가 다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지혜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제가 늘 강조했지만 경험하고 배운 거잖아요. 그를 통해 배운 것이든 경험한 것이든 아니면 자기 몸으로 경험한 것이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책을 통해 쓰는 것도 이건 간접 경험이 되니까 모든 것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지혜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문제를 삼는 것이 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를 사용할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고만 명령을 내리고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주지 않았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을 모세는 또는 그 역할을 하는 버살렐과 올리압은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신을 모시고 나가는데 신을 모시고 날 때 성막, 다시 말하면 신을 놓을 수 있는 장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모양을 봤기 때문에 그 모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계획 세워보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또는 누군가가 앞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못 벗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지혜를 넓히려고 하면 생각을 어떻게 되냐면 누구한테 배우든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이 한 대로 해야만 자기 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저도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가장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자기 개발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청년이 부흥할 수 있는가 이런 책들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가들이 연구조사했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대로 하라. 딴짓하지 말고 그들이 한 대로 하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를 보고 그들이 한 것을 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미 저 앞서서 자기들이 할 걸 다 해보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엑기스만 딱 뽑아낸 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직 그런 걸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저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아이고 이건 우습다, 이걸 뭐 굳이 해야 되냐라고 해서 안 하잖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오잖아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사고에다가 뭔가를 갖다 붙인 거예요. 계속. 그럼 이 사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내 사고에 뭔가를 계속 붙인 거니까. 배울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완전히 버리고 온전하게 앞서 있는 사람의 것을 배울 때만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 중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 이 말이었잖아요.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려놓아라,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제자가 되는 1번 조건은 내가 알고 있던 방법,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습들 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토를 달면 안 돼요. 왜 이러해야 됩니까? 왜 저래야 됩니까? 말하는 순간에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앞서 있는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배우려고 할 때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전에 출애굽기 하거나 했을 때 말씀을 다 했습니다. 버살렐과 오홀리압 이야기할 때 다 했습니다. 버살렐과 오홀리압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니까 버살렐과 오홀리압은 자기가 공부도 많이 했고 세상에 습득한 것도 많고 체험한 것도 많아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애굽에서 본 것, 그리고 광야 걸으면서 느낀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이 성막은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지혜가 생기느냐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해보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되면 놀라는 게 뭐냐면 이것이 되네 라고 하는 말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가졌던 지혜 위에 새로운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다가 뭔가를 더 붙이면 성장한 것처럼 보여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거의 비슷한 행동들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랐습니다. 모세가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른 토를 달지 않습니다. 시킨 대로 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한 대로 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겨우 자기 경험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 보면 모세는 항상 뭘 먼저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우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제사장들도 성결 의식을 하는데 뭘 근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앞서서 준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그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에 근거해서 뭔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성경은 참 놀라운 것이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했겠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수천 년 전에 믿는 사람이 행동했다면 이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오늘날 여러분 모든 분야가 전문 분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창문도 보면 창문 틀을 만들 때도 보면 예전에는 전문가가 와서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 보면 어떻게 창틀을 끼운다 뭐 바른다 뭐 쭉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 원리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결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로 생긴 것도 보니까 주 확인해 보니까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결론은 이런 원리다라고 설명을 해요. 다 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본이 있더라는 게. 기본이 있고 그 위에 뭔가를 붙이는 것이지 그냥 대충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해결되느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생은 근본을 가지질 않아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요. 그냥 태어나서 뭔가를 해내긴 해내요. 근데 뭘 위해서 하는지, 그가 뭘 위해 걸어가고 있는지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상담하거나 해주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누구를 위해 살 건지를 결정하고라고 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소리 나오면 그때부터 그러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건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살고 결국은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엇을 위해 사는지 가장 기본부터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그 근본이 정확한 삶의 원리가 정확해요.
삶의 원리가 있는 사람에게 그 위에 뭔가가 더 붙여졌을 때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결국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버리죠. 이게 근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뭐냐? 저는 저한테 사람들이 물을 때 성경을 왜 읽습니까? 물으면 저는 성경은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일반 책은 모두 다 인간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라고 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나 그 책은 어느 부분이 안에 맞을 수 있지만 모든 분야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간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의 근본 원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제사장을 정결로 의식하는데 그 앞에 뭘 세워놓냐면 하나님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제사들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져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지금까지 가장 관심 있게 했던 것이 자녀 양육이잖아요. 청년부를 처음에 맡았을 때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들은 교회에 와야 하는가? 그리고 왜 이들은 청년부에 있어야 하는가? 그냥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지? 설교 그냥 30분짜리 설교 하나 듣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뭐 그게 그들의 인생에서 예배 드린 거잖아요. 지킨 거니까. 그래 하면 되지. 굳이 왜 청년부에 모여서 2시간이나 3시간 대화하고 모임을 하고 가야 되는가? 이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내린 결론은 청년 시기에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은지 그것은 중고등학교 때 다 가져야 되지만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현상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어느 것이 옳은지를 치열하게 토론하는 장소와 그리고 치열하게 논쟁해서 밝히는 장소가 바로 청년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 한 10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론을 배워도 실제와 부딪혔을 때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느 것이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그런 공간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살 때 있었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냐?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원수를 인간이 사랑할 수 있지? 그거는 그냥 이론뿐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실제 이게 가능한지 우리는 살아가면 원수를 사랑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실제 일어났을 때는 성경과 실제 삶을 부딪히게 돼 있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이 옳은지 그게 진짜 맞는지 그것을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대충 믿어오고 그게 맞다고 생각만 할 뿐이지 그것을 점검해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면 어떻게 되는데 섬겨라. 봉사해라. 그럼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은 점점 괴리를 느끼고 그 간격은 메워지지 않은 채 교회에서는 신앙을 잘하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안 이루어집니까? 그런 것을 찾아내고 고민할 수 있는 장이 있었던가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론이 없는 근거가 없는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복받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짠 하고 나타나서 문제 해결해주고 아픈 거 치료해주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지,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병자를 치유하셨는데, 그런 놀라운 은혜는 맛보지를 못하고 그저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단 하나,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나면 갈증 해소된 것처럼 생각하다가 또 물 한 잔 마셔야 되는 이런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해소하려고 저는 청년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이미 수천 년 전의 성경은요 딱 근거를 가지고 다 신앙생활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걸 가지고 삶을 살지 내가 살다 보면 복의 근원이 될까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다 나왔던 거예요. 그래 언제나 앞에 말씀이 있고 그 뒤를 따라가는, 모세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 자기가 처음에 바로왕 앞에 설 때는 도저히 못 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니까 그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때 능력이 있었고 그때 지혜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성경이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따라오고,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에도 다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해요. 기독교의 특이성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 있고 그 위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보는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다 이 위에 있기 때문에 뭘 하냐면 바로 그런 기도는 체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일어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위에 기도가 일어났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하나님은 먼저 근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도록 하시는 거구나. 따라오는 자는 복이고 따라오지 않는 자는 보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명기 역사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이 순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저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순종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게 진짜 실제 이루어지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건가, 그래 살면 하나님 나라 나타나는 것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인은 반드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 그걸 알았어요. 이 세상은 이제부터는 사람들은 각 분야마다 전문 분야로 들어갈 때 모두 그 안에는 다 이론을 바탕을 두고 거기에 실전이 붙었습니다. 그게 세상이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은 벌써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성경밖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야에는 각 분야의 이론이 제공되지만 삶의 원리는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곳에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요,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하는 내용을 보면 속죄제를 드려요. 번제를 먼저 드리질 않습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 번제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아론도 죄인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아론이 대단한 인물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아론이, 그의 아들들이 택함을 받은 것은 크신 은혜입니다.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내린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1번이 뭐냐면 속죄제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용서를 받아야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성경이 인간에 대한 내린 정리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은 반드시 네 꼴이 나오는데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인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온다는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하더라도 위임 예식을 하더라도 1번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속죄제부터 해야 합니다. 번제 드릴 수가 없어요. 번제는 죄를 속함 받은 사람이 하는 예배입니다. 죄도 속함 안 받는데 어떻게 번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되려면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번제가 나오고, 그리고 번제가 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내가 드디어 화목된 거잖아요. 화목되니까 그게 감사제였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화목된 자로서 오늘 살아간다 해서 감사하게 되고,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소제잖아요. 이런 제사 4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이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항존직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이 옷을 백성들 앞에 다 이제 입게 돼요. 모든 백성을 회막문 앞에 오게 합니다. 그 이유도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회막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는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회막문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은 대략 60만 명이 예상되고 거의 200만 명이 되니까 모든 사람 앞에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을. 그러면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전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을 때는 목사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이런 이야기하고, 목사님한테 뭘 갖다 주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워낙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제가 청년들하고 허물없이 많이 지나고, 지금도 그래 지내는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들이 제 엉덩이 막 차고 이랬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목사님한테 엉덩이를 찰 수 있냐, 장난치면서 하는데도. 자기들은 꿈에도 못 꾸는 거지.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것이 옛날 사람. 그때가 좀 좋았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단들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면 옷 화려하게 입잖아요. 그렇죠? 왕관 쓰잖아요. 보면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너희들과 구별된 자다. 마치 자기를 신격화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움이 뭐냐면, 인간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왕관을 쓰거나 뭔가를 쓰면 자기는 다른 인간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격차를 벌이면서 그 격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저 인간과 다른 인간이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상류층과 자기들 스스로 상류층이라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벗겨놓고 보면, 벗긴다는 건 그 위치에서 내려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는 시골에 있을 때요, 목회하면서
큰 교회 목회하는 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20, 30명 있는 교회에 있다가 몇천 명 있는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 나와는 격이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와서 몇천 명 되는 교회 와서 생활해 보니까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순수한 마음이 없습니다. 똑같아 인간은. 그리고 저는 뭔가 많이 배운 사람이 있다 해서 가진 사람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줄 알았는데 대화해 보니까 똑같아요.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저는 청년들이 비전을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기독인으로서 멋있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 많이 다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차범근도 만나러 간 적도 있고 그리고 우리 거창고등학교 교장도 만나기도 하고 이랜드 부회장도 만났습니다. 이랜드 부회장은 목사가 됐어요. 그때 60 넘었는데 전사였더라거든요. 신학교 갔는데 근데 이분이 경기도에 가장 북한하고 마주했는 곳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안학교도 하고 그리고 세트민이라 그렇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 나중에 이제 북한에 파송하려고 하는 통일되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랜드를 창립할 때에 그 회장은 자기 친구였는데 그 친구 회장은 뭔가 액세서리나 물건을 보면 신기한 물건 보면 집을 못 간대요. 그걸 쳐다보니라고. 뭐 한참 대화하다가 보면 사람이 없대요. 그럼 보다 보면 길을 걸어가는데 그럼 옆에 있는 줄 알고 막 이야기하는데 돌아보니까 저기에 물건 하나 보고 있느라고 그래 있는 분이 회장이셨어요. 근데 이 부회장은 뭐에 관심 많았냐면 옷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액세서리 이런 데 관심 없고 사람에 너무 관심 있는 거예요. 그 둘이가 원래 사랑의 교회 출신이라 이야기합니다. 둘이가 젊었을 때에 그 가졌던 꿈이 뭐냐면 나는 액세서리를 좋아한다. 옷 이런 걸 디자인 좋아한다. 나는 돈 벌 테니까 니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람을 키우자. 그러니까 니는 신학교 가라. 그래서 부회장은 신학교 가고 그 사람은 회사를 차려서 회장이 된 거예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경영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청년들이 찾아가는데 놀랬던 게 있습니다. 저도 놀랬던 것이 있고요. 뭘 놀랬느냐면 대화를 해보니까 20대에 이들이 살아온 삶이 지금 20대 그 청년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걱정 속에 살고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하지 이러다가 내가 제대로 된 것을 할 수는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질병이 들려가 허리에 디스크에 문제 생겨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가지고 누워서 몇 년을 보냈는데 그 보내면서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구나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보고는 그때 청년들이 자신감을 얻었어요. 나도 뭔가 꿈이 있으면 나도 뭔가 생각이 있으면 해낼 수 있는 인간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가 다른 존재인 줄 알았고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격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자신감 막 붙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아요. 숨기고 안 만나면 모릅니다. 그런데 만나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아론요 인간이에요. 다윗 인간이에요.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도. 그래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제가 목회할 때 처음에 교육전사 2년 할 때 본교에서 교육전사 2년을 했습니다. 하는데 한 번은 구역 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가니까요 할머니들이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다 음식을 채로 또 놓잖아. 옛날에 구역 예배 드리면 얼마나 많이 채렸습니까? 근데 시골에 뭐 채릴 게 뭐 있습니까? 고구마 삶아 놓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난데 아무도 안 먹어요. 그 방에는 한 10명 있는데 한 분도 입을 안 대요. 그 제가 왜 안 드시고 있습니까? 그 전사님이 드셔야 우리가 먹지요. 무슨 소리 하냐 드시라고 어른들이 먼저 먹어야 되지. 아니 그럴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바늘방석 앉은 것처럼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먹을 때까지 아무도 손을 안 대요. 그때 나이가요 26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계속 대접받고 살면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만했을 겁니다. 무서운 존재가 됐을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인식 버리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인식,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버리는 순간에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 그 사람은 주어지는 순간, 권한을 주어지는 순간 신앙을 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인간이 되어버리지.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 생각을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리게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나도 죄인이라. 여러분들과 이 자리 강대상에 서니까 저는 목사로 서는 것이고, 내려가면 똑같은 한 인간으로 주 앞에 설 뿐이에요. 어떤 공적인 행사를 할 때는 저는 제가 할 도리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똑같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로 살 뿐이지 목사로 서진 않습니다. 한 인간으로만 딱 행동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왜?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권한만 주어져 놓으면 권한만 있고, 나중에 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버려요. 그러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를 거룩하게 한 자에게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는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백성들을, 회중을 모두 다 모아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위임식한 백성들이 뭐 필요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행합니다. 이거는 공적인 거예요. 제사장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자리가 아니면 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백성들은 여전히 공적인 자리에 선 사람을 공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성도로서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전사님 앞에 설교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는, 제가 배우고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설교자들이 들으면 다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저것밖에 설교 못하나? 아유, 저래가 어떡하지? 이게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는 목사가 되어 있고, 2학년 때 되면 이제 장로님이 되고, 3학년 때 되면 이제 안수집사 되고, 이제 졸업할 때 되면 평신도가 되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만큼 점점점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신학교에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이 뻣뻣했다가 나중에는 겸손해져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데, 여러분 보면은요, 밑에 앉아 있으면요, 항상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면 들려오는 소리가 비판으로 들려옵니다. 다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근데 신학 공부하면서 제 스승님을 통해 배운 것이 뭐냐면, 소자, 어린 아이가 진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말씀 들고 서도 나는 겸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기 때문에 저기에 선 사람은 누구든지 신학적인 훈련이 안 돼서 그저 이제 겨우겨우 신학 들어가서 이제 생활한다 해도 그가 말씀 가지고 서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 저도 회중에 앉으면 목사로 앉는 게 아니에요. 회중에 앉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앉는 것이고, 이 자리에 서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적인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공적인 역할을 할 때는 그 공적인 일을 제대로 해내야 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존경해야 한다. 특히 요즘은 각자 전문 영역이 됐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더 무시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럴 것이고, 우리 모두가 각자를 잘 지켜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딪힘 속에서 주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주님 말씀 가지고 이해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 언제나 죄인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아는 것 시대가 되었을 때에 주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